산상수훈 중에 팔복에 대해서 몇 주째 계속해서 살펴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5장 6절 말씀,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복이 있다. 저희가 배부를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살피는 차례입니다. 성경 원문으로 말하자면 마카리 오이 복이 있도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여 저희가 배부를 것이미로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먼저 우리 앞부분에 예수님께서 상상수훈을 일러주시면서 첫 번째로 8가지 복, 그 유명한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부분 잠깐 복습을 하겠습니다. 5장 3절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마카리 오이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여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 말씀 중에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가난하다는 말은 3가지 의미를 품고 있다. 첫째는 심령이 비어 있다는 말이다. 둘째는 심령이 깨끗하다는 말이다. 셋째는 심령이 겸손하는 말이다. 이렇게 우리가 살폈습니다. 예수님께서 일러주신 8가지 복 중에서 첫 번째 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은 비우는 복입니다. 그 다음 7가지는 채우는 복입니다. 먼저 다 비운 뒤에 그 자리에 채우게 됩니다. 세상에서 쌓여진 한과 아픔, 상처와 억울한 것, 부끄러운 것, 원망스러운 것 모두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말끔하게 비우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초청하신 말씀 따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말씀처럼 살아오는 세월에 마음에 쌓이고 얽힌 여러 가지 상함과 아픔을 십자가 밑에 갖고 와서 다 내려놓고 비우고 깨끗한 마음, 겸손한 마음이 되어서 주님 품에서 쉼을 누리는 데서 천국의 복이 시작됩니다. 두 번째는 4절 말씀,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 마카리 오이 복이 있도다. 애통하는 자들이여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미로다. 이 두 번째 복, 애통한다는 말은 그냥 슬픈 것이 아니라 뼛속 깊은 곳에 우러나는 슬픔입니다.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최고의 슬픔, 이게 애통하는 슬픔입니다. 이것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렸다든지 애지중지하던 것을 이런 데서 오는 슬픔이 아니라 내가 왜 해야 될 짓은 하지 아니하고 안 해야 될 짓만 골라서 하는 지질이 못난 사람일까? 아, 슬프다. 대책 없는 사람이로구나. 그 슬픔입니다. 나는 왜 가져야 될 것은 가지지를 못하고 왜 가지지 않아야 될 것만 번거롭게 잔뜩 가지고 있을까? 아, 나는 참 망가진 인생이로구나. 그 슬픔입니다. 그런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에 하늘로서 위로가 임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위로라는 말 속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위로라는 말씀 속에
네 가지 의미가 깃들어 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주님이 우리를 환영해 주시고 품어 주신다는 것. 두 번째는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동지로 하늘나라의 동력자로 받아주신다는 것. 세 번째, 불 꺼져가는 아궁이를 부채질해서 불을 되살리듯이 사그러드는 우리 심령을 새롭게 격려해 주시고 북돋아 주신다는 것. 그리고 끝으로 우리를 하늘나라 잔치에 초청해 주신다는 것. 이거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 말씀의 의미라고 우리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 5장 5절 말씀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카리오이 복이 있도다 온유한 자들이여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말이 무슨 경기도에 서울에 강원도에 부동산을 많이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 땅의 역사의 주인공이 된다. 세상 역사를 복음의 역사로 이끌어가는 역사의 주인의 자리에 서게 된다. 그런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다. 땅 위의 역사, 선한 역사, 복음의 역사의 중심에 서게 될 것이다. 온유한 자란 말은 세 가지 의미를 지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유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 자신에 대한 온유입니다. 세 번째는 내 이웃에 대한 온유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온유는 구약 성경의 욥이나 다윗처럼 망가진 삶의 현실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수 있는 깊은 영적인 깨우침입니다. 욥이 어느 날 사업이 거들나고 자식들이 사고로 떼죽음을 당하고 몸에 불치병이 걸려서 기왓장으로 피부를 푹푹 긁으며 고통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주신 분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신 분도 여호와시로다. 마지막까지 여호와를 원망하지 않던 그 마음, 하나님에 대한 온유입니다. 사노라면 항상 우리가 바라던 바 다 되는 것이 아니고 내 삶이 망가질 때가 있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받을 때도 있고 10년, 20년 수고하던 것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처럼 사라져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믿고 의지하던 하나님 원망하지 아니하고 욥이 그러했던 것처럼 주신 분도 여호와시요 거두어가신 분도 여호와시로다. 내가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욥이 병들어서 악성 피부병이 들어서 그 가려움으로 기왓장으로 피부를 푹푹 긁으면서도 내가 이 육신 벗어나서 오시는 주님을 만나 뵐지로다. 이 육신의 몸이 무너질지라도 만나게 될 여호와를 빨리 뵙고 싶구나. 이게 바로 여호와에 대한 온유입니다. 나 자신에 대한 온유가 무엇입니까? 화가 치솟고 송두리째 뒤집어 엎어버리고 나한테 손해 끼치는 사람에게 보복할 수 있는 힘도 능력도 기회도 있지만은 꿋꿋하게 참고 그걸 내뿜지 않는 것을 온유라 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성질이 부드럽고 겸손해서 세상 말로 성격이 공자님 가운데 토막 같아서 그래서 온유하는 게 그는 성경의 온유가 아닙니다. 속이 뒤집어지고 그야말로 앞이 캄캄하고
모든 것을 깽판치고 싶지만은 속으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안으로 삼키는 그 온유입니다. 잠언에 이르기를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장수보다 낫다. 그 온유입니다. 내 이웃에 대한 온유는 자기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상처를 준 사람에게, 해코지한 사람에게 보복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의 눈높이에서 받아들여주면서 품어주는 마음을 온유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온유한 사람은 땅의 역사의 주인의 자리에 서게 된다. 참 복된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 5장 6절 말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막하리 오이 복이 있도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여 저희가 배부르게 될 것이다. 여기서 참 감사한 말씀은 의로운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의로운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이 아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의로운 자가 복이 있다고 하면은 이 중에서 거기에 합격될 사람이 몇 명 없을 것입니다. 내 자신도 거기에는 실격될 걸로 생각합니다. 의로운 자가 복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 복의 자리에 들어서지를 못하게 될 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나는 왜 의롭지 못할까? 좀 하나님 앞에서, 자신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 됐으면 좋건데 나는 왜 항상 의롭지 못하고 빗나간 사람으로 살게 될까? 잘해보려고 하는데 왜 잘되지 못하고 내 자신이 늘 내가 내 자신을 무너뜨리는 엉망으로 살아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입니다. 그런 마음속에 안타까움이 있는 사람. 왜 나는 의로워지기를 바라면서도 의롭지를 못하고 왜 내가 항상 내 자신에 대해서 내가 나를 무너뜨리고 살아갈까? 하나님, 제가 의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있습니다. 바로 그 뜻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하는 목마름으로 의를 사모하고 나는 왜 의로워지기를 원하면서도 왜 하는 길마다 의로움에서 멀어져만 갈까? 이제는 돌아와 주님 앞에 설 때에 복이 있도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요. 여러분, 우리가 의로운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의롭지 못하지만은 의로워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살아가는 것을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을 주님이 지금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의라는 말, 의롭다는 말 아주 뜻이 깊습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의라는 말이 헬라어로 디카이오 수네란 말입니다. 디카이오 수네. 그 말이 뭐냐 하면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의롭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해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의롭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자, 복이 되도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해서 이런 환경 저런 환경에 짓눌려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의롭지 못한 자리에 떨어졌습니다. 이걸 회복시키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 바로 그것을 성령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하나님과 나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 타는 목마름이 있을 때에 우리 영혼을 성령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함께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아주 대조적인 두 사람이 있습니다. 사울 왕이 있고 다윗 왕이 있습니다. 둘 다 밑바닥에서 일어선 참 불세출의 영웅들입니다. 사울 왕은 그러나 실패자로 끝났습니다. 다윗은 성공한 위대한 왕으로 됐습니다. 뭐의 차이입니까? 사울은 창 한 자리에 인생을 투자해서 당대 왕이 됐습니다. 다윗은 돌팔매질에 정통해서 왕으로 나아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두 사람의 출신과 업적이 비슷합니다. 그러나 사울은 실패자로 떨어졌습니다. 다윗은 위대한 왕으로 성공했습니다. 그 차이가 뭐이겠습니까? 사무엘상 18장 12절에서 뭐의 한 사람은 실패자로 한 사람은 성공자로 바꿔지게 했느냐? 바로 의에 대한 뜨거운 마음입니다.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에 대한 뜨거운 마음입니다. 열왕기 사무엘상 18장 12절입니다. 사무엘상 8장 12절 말씀. 1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뭡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왜 떠났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빗나갔기 때문에. 왜냐? 자기 자신 중심이고 여론 중심이고 사람 중심이어서 인간의 조건과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울을 떠났습니다. 그 다음 다윗과 함께 하심에 왜 다윗과 함께 했습니까? 다윗이 허물이 없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치명적인 과오를 범했던 사람입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짓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왜냐? 다윗이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그러한 마음을 시로 읊은 시편 57편이 있습니다. 우리 다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57편. 이것이 다윗으로 하여금 성공하는 사람으로 위대한 영웅으로 만든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의 신앙을 본받으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살아가도록 우리가 마음속에 다짐하고 다짐해야 될 본문 말씀입니다. 시편 57편 1절 말씀.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에게 자비롭게 보시고 불쌍히 보시고 의로워지길 바라면서도 의롭지 못한 나를 자비롭게 봐주시고, 그런 뜻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영혼이 죽게로 피하되. 그 다음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다윗은 인생의 모진 쓰라린 세월을 맞으면서 불황 중에 불황, 불경기 중에 불경기를 맞으면서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고 있다.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최악의 자리에서도 다윗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받고 있다. 이런 영혼의 고백을 지녔습니다. 2절 말씀. 사울이 자기를 없애려고 악착같이 그렇게 따랐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을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상대했겠습니까?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자기를 그렇게 괴롭히고 핍박하는 사울을 상대하지 않고 누구를 상대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 시대 이 땅에 이루어 주실 것이다. 여러분, 그런 높은 영적 확신, 사명감에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7절 말씀, 8절 말씀, 시편 57편 8절 말씀. 이런 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다윗의 본성입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러분 듣던 얘기 아닙니까?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러분 어두운 밤중, 어두운 역사를 살아가면서 어두운 밤중을 헤매면서 다가오는 새벽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암흑의 시대에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서 임하는 새벽을 내가 깨우겠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역사, 복음의 시대를 내 삶으로, 내 몸으로 깨워가겠다.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러분 다윗의 결론이 뭡니까? 9절입니다. 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열방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도무지 감사할 것이 없는 처지에서 오히려 오른편에 감사, 왼편에 찬양입니다. 감사와 찬양. 우리 사랑하는 둘의 가족 여러분, 다윗에 있던 그 자리, 그 가슴, 그 고백,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그 영혼의 고백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막하리 오이 복이 있도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여, 타는 목마름으로 의로워지기를 사모하고 고대하는 자들이여, 복이 있다. 배부르게 될 것이다. 그 축복이 우리 모두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